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남편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5. 그래서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4장인데 오늘은 4장 1절에서부터 6절, 6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특이한 사항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아시니라. 그래서 2절에 얘기가 나오고 3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마리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하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동하게 됐습니까? 지금 4장 3절 이전에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신 게 이 유대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게 이 유대 지역인데요. 이 유대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가시는데 유대를 떠나시게 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인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2장의 성전 뒤엎었고 요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를 하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진으로 쭉 올라가는 길, 두 번째는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 직진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우회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문제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남쪽 유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2개가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 남유다였고 북쪽은 다윗의 후손에 반대해서 소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개로 나눠졌죠. 이 상태에서 쭉 가다가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도가 어디였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지금 사마리아가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는 그때는 멸망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계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인종을 집어넣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해서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피가 섞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몽골에 의해서 강제로 여자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임신하고 아이를 배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던 그러한 고려의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쩌면 민족의 피를 섞은 불명예스러운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 남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본인들은 다윗의
계파로 정통이고 북쪽은 사파라고 봤기 때문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상종을 안 했습니다. 지역 감정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무조건 돌아가더라도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직진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갔을까요? 선교하려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냐? 이쪽은 유대인들의 영역입니다. 충돌을 경험한 예수님이 우회에서 유대인들의 영역을 밟고 갈릴리로 갔을 경우 또 충돌이 납니다. 예수님이 충돌을 피하려고 사마리아를 선택했다. 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정서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한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유대인이 동으로 가면 사마리아는 서로 가요. 유대인이 북으로 가면 남으로 가고. 그러니까 유대에서 소란이 났는데 이 소란에 영향이 없는 지역이 역설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자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사건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권위가 중요하지 않고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주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충돌을 경험한 예수님이 유대의 충돌을 좀 피하려고 사마리아를 선택한 그 길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다면 예수님도 아마 우회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 견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생각하기, 무엇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중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도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회를 하든 직진을 하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정리를 하면 4장 1절에서부터 6절 내용을 살펴봤는데 갈릴리 이동입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인도일 수도 있다. 오늘 1절부터 6절 읽어보시고 이 내용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목장에서 한 번쯤 자기 삶을 비추어서 나의 어려웠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이셨던 나눔을 목장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6장 하나님을 부르라. 16장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도움을 경험했었던 때를 돌이켜보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는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칼빈의 묵상도 함께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